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위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 같은 착취를 당하거나 또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한 4,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인간성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억압받고 또 착취당하는 그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그 당시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이 땅에 행해지는 학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학대받는 사람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학대를 받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학대라고 번역된 아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억누른다는 의미거든요. 억누른다 또는 강제로 뭘 빼앗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학대받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막 억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뭔가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지금 없어요.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렇게 학대받고 자기가 사람이 아닌 그냥 물건 취급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전도자가 이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 불행하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는데 차라리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그런 뭐 억압을 당하거나 또 학대를 당하거나 뭐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낫고 그것보다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자가 코헬렛이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 됐을 때 여러분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왕 됐을 때에 그가 원한 게 뭐죠?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를 구한 이유는 이 백성들 재판해야 되는데 공의롭게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뭐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도록,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이게 솔로몬이 원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판할 때 참 지혜롭게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힘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땅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데 힘을 썼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억눌렀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때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죠?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이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근데 그 권력이 부패해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그 권력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 권한이 너무 강해지니까 부패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노동을 착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사사시대 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왕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거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14절 이하에 있는데요. 이게 왕을 세우게 되면 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왕 세우는 거 좋은 게 아니야. 경고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왕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사람은 아니고 다른 좋은 사람이 왕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세상은 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의 끝은 뭐냐 하면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을 거다. 너희가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좋게 되리라 너희가 생각하지만 결국은 너희가 세운 그 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희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을 또 갈아치우면은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좋다 생각이 들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은 저 왕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또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어도 세상의 공의롭지 못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더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근데 억눌린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좀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는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죠? 인간의 모순을 얘기해 주죠. 인간의 모습. 그리고 절대 무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순과 절대 무능이에요. 절대 무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왕이 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권력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게 무능이죠. 우리는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능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힘이 주어지면 내가 해결할 거야. 아니에요. 힘이 주어지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능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누가 되든지 결과는 같을 거니까.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주시는 것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임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임하고 또 저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은 사라지게 되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면 행복한 사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재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를 더 많이 집중하고 노력하죠. 그래서 더 좋은 성과도 내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죠. 그로 인해서 관계는 얼마나 깨집니까? 같은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아주 동기가 친한 사이인데, 근데 한 사람이 더 인정받아가지고 더 빨리 이제 승진하게 되면, 이제 그 관계가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그냥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싫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싫어가지고.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이제 5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제 팔짱을 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시기하고 이렇게 막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거 좀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노력 안 해서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 사람 안 해서 안 했다, 안 해서 안 됐다, 이 얘기가 더 좋은 거예요. 막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승진 먼저 했어요. 그럼 얼마나 질투나고 그래요. 근데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해서 안 됐다. 그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 역시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그것 역시. 그러면 더 좋은 게 뭔가? 노력하고 애쓰되 관계는 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함께 잡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죠.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지만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온함. 많은 소유가 아닌 평온함.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고요, 쉼이거든요. 고요, 쉼. 근데 이 고요, 쉼이라고 하는 건 관계에서 주어지는 고요, 관계에서 주어지는 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얻게 되는 고요와 쉼,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얻게 되는 고요와 쉼, 관계에서 얻게 되는 고요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쉼을 얻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요하고 쉼을 얻잖아요. 한 사람하고라도 여러분 조금 관계가 뒤틀리면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하고라도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다 좋아도 한 사람하고라도 관계가 뒤틀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쉼이 없잖아요, 마음에. 그 관계로부터 오는 쉼, 고요. 근데 그 관계를 떠나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고요하고 쉼이 있는가? 결코 그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자,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 사람은 혼자예요. 아들도 없어요. 뭐 주위 사람도 없어요. 혼자예요. 뭐 혼자 있으면 뭐 평온한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뭘 하는가 하면 열심히 뭔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근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나? 내가 누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돈을 벌고 있나?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일해요. 일 중독자 같은 거죠. 계속 일하고 계속 돈을 벌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또 생각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일하나? 이 사람의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돈 모으는 거, 오직 재산 늘어나는 거, 이거 한 가지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없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오로지 물질을 많이 얻는 거, 이것만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고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한 수고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물질을 위한 수고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기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하든지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여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기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관계가 향상되는데 기여해야 돼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결국은 관계가 인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관계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물질이 관계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물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도 잃어요. 또 돈도 잃어요. 근데 관계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은 관계도 얻고 그리고 성과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두 사람이라고 하는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좋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할 때 그때 이 두 사람의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때 성과도 더 좋다. 그런 얘기죠. 성과까지도 더 좋다.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두 사람이 같이 할 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교회로 치자면 우리 교회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어려워서 넘어질 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혼자면은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줘요. 근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여행을 할 때에는 노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어딜 가나 호텔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여행을 간다, 아주 먼 길을 간다 그러면 노숙을 해야 되는데 노숙할 때 함께 가는 사람이 함께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옆에 사람의 체온이 내게는 이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면 말하자면 이불 한 채가 더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홀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짐이 많아지겠죠.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이불 한 채가 더 있는 셈인데 혼자 가면 이불 한 채가 없는 셈이에요. 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어려우면 함께 돕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점까지도 갈 수 있게 되고 성과도 더 좋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이 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더 훌륭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셨어요? 두 사람씩 보냈잖아요. 둘씩 보냈잖아요. 혼자 안 보내고 둘씩 보내셨다고요. 둘씩 보낼 때 그때 한 사람이 어려우면 또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점까지 두 사람이면 갈 수 있어요. 혼자 갔을 때는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없는데 두 사람이 가면 저 사람까지도 전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대단한 복이에요.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의 몸도 병이 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지만은 그러나 이 좋은 공동체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럼 몸도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살면 건강도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무한한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하고.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소유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소유보다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소유보다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계명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 속에 너희가 살아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너희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뭐 권위가 됐든지 힘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다음에 마음이 지금 뒤엉켜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관계를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관계를 망쳐놓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관계를 망쳐놓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서 관계를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관계를 향상시키라고 주신 건데 죄를 짓고 마음이 뒤엉켜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관계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관계를 향상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 교회가 무슨 지금 상당히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관계를 향상시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권위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주셨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관계를 향상시켜 나가는 데 쓰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권위, 힘, 재물,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쓰면, 그러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둘이 되고 셋이 되어서 넘어질 때 함께 일으켜 줄 수 있고, 우리가 도무지 혼자로서는 갈 수 없는 지점까지도 도달하고 돌파하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